우리 교재 1쪽을 같이 봅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시간 2024년 1월 6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순종하는 새해. 그랬어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다. 순종하며 삽시다. 여러분 새해는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 앞에 순종하는 복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이번 새해가 순종함으로 열려지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라 그랬어요. 임금이 한 신하를 불러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우물물을 길어 거기 밑 빠진 독에 가득히 채우시오. 밑 빠진 독에 물이 채워질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충성스러운 신하는 오직 임금의 명령만 생각하면서 밤을 낮삼아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결국 우물바닥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물바닥에 무엇인가 번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였습니다. 신하는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님, 용서하소서. 독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물바닥에서 이 금덩이를 건졌나이다. 임금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이 바닥 나도록 수고했구려.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요. 그 금덩이는 그렇게 순종하는 신하를 위해 준비된 것이라오. 세상에는 꾀를 내세우며 똑똑한 체 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의 성실을 기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 이레라고 주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예비해 주실 거다가 아니라 예비해 주셨다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비해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예비해 주신 거예요. 나에게는 예비해 주실 거다예요. 나한테는요 예비해 주실 거답니다. 이런 거잖아요. 내일 내가 소고기를 먹을 거야 라고 하는 건 준비된 게 아니에요. 나한테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께는요 준비해 놓으셨다입니다. 깨달아지세요? 놓으셨다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주께서 예비해 놓으셨다예요. 하나님께는 내가 이미 준비해 놨어. 그 얘기는 내가 이미 너한테 줬어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내일이라는 시간을 아직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준비해 주실 거야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뭐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뭐예요? 주님이 예비해 주셨다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한테는 예비해 놓으신 것이 뭐예요? 이미 끝난 상황이라고요. 예비해 놓으셨다가 아니라 이미 주셨다가 되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예요. 마치 우리가 여호와 이레를 얘기할 때 아브라함 얘기를 흔히 많이 하잖아요. 그랬는데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모리아산에 이미 순양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거기 양을 갖다 놓은 거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가야만이 뭐예요? 그 순양을 만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뭐예요? 예비해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삭한테 예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 뭐예요? 예비해 주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란 주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은,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은, 이미 주님이 해놓으신, 이미 끝마쳐 놓으신 그것을 나는 뭐예요? 아직 경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와서 오늘 고백하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래의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실로 갖고 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믿음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믿음이란
보지 않는 것의 실상이고, 그리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그것에 대한 뭐라고요? 증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미 주님은 주신 거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내일에 있는 문제, 1년 뒤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뭐예요? 예비해 주실 거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예비해 주셨다가 되는 거예요. 이미 끝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끝난 사건까지 뭐로 가야 된다는 거죠? 순종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뭐예요?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가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만나지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이란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이 내 바깥으로 나오는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결과 만들어 놓으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때 이 두 개가 뭐 하는 거예요? 만나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 없이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가 순종입니다. 바라기는 이 새해를 순종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절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뭐예요? 지팡이이니이다. 아멘. 본문 나눔입니다. 말씀은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말씀 속에서 뭐를 찾아야 돼요? 축복의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순종의 복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자, 1번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 모세가요, 애굽에서 왕자로 40년을 살다가 한번 뭐 한 거예요? 자기의 웅지를 한번 핀 거예요. 자기 민족을 좀 구원해 보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실패가 여러분 기가 막힌 게, 여러분 모세가요 왕자로서 40년 살다가 내가 시브리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시브리인, 지금 노예 생활하는 저들의 백성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그들을 한번 구원해 보려고, 그들을 한번 해방시켜 보려고 웅지를 핀 거거든요. 그런데 실패를 하고 어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실패자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왜 실패했습니까? 우리들은 이제 신앙적으로 알아요. 인간적으로 인간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하려고 했으니까 실패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알아요. 그러나 눈으로 보여지는 거, 자, 눈으로 보여지는 거, 객관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거, 왜 실패한 거예요? 애굽의 군대 때문에 실패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럼 바로 왕의 권세가 너무 강력해서 실패한 겁니까? 아니에요. 왜 실패한 거예요? 자기가 구원하려고 했었던 자기 백성들이 배신을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모세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모세한테 달려들고 고자질한 거예요. 바로의 군대가 대단해서 실패한 것도 아니고, 바로의 권세가 엄청났기 때문에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40년 전에 도망을,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가 구원하려고 했었던, 자기가
애쓰고 힘쓰려고 했었던 히브리인들이 배신한 거라. 내 백성 내 형제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배신해서 그래서 모세가 도망을 친 거예요. 세상이 믿을 놈 하나도 없네 하고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괴로움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원수는 내가 싸워야 돼, 이겨야 할 대상이니까 원수가 나를 공격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놈이 나를 욕하는 건 당연한 거라니까. 그런데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 줘야 될 사람이 나를 욕하고 배신하는 거예요. 그럼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어쩌면 인생의 실패가 여기서 시작되는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들은 수도 없이 그런 경험을 해요. 나는 쟤를 믿었는데 쟤가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대부분 믿음의 실족이 뭐로부터 시작됩니까?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그 실족도 같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똥개야 치서라 그래도 기차는 달린다 하고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게 앞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군대가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거 애굽의 군대가 엄청났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한 게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자기 백성, 자기 형제, 자기 민족이 자기를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안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어차피 애굽의 군대와 싸울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어차피 바로 왕과는 싸울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히브리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면 싸우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어차피 그 싸움을 두려워서 시작 안 한 거 아닙니다. 그걸 싸우려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를 도와줘야 되고 자기를 밀어줘야 되고 자기를 믿어주고 지지해줘야 되는 자기 백성이, 심지어는 자기가 도움을 줬던 그 사람이 자기를 배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 이러면서 달려들고 고자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새해라고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새해라고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겠냐고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내용을 들어가 보십시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뭐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뭐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지금 모세가 40년 동안 실패자의 삶을 살면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양을 치고 있는데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신 겁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신을 벗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택했어.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네 민족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누군데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집니까? 너 내가 택해서 보낸 사람이야. 아이, 그러면 나를 보낸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이 누구냐고 물으면 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대체 누구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야훼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당신이 나를 선택해서 보내고 아무리 당신이 하나님이라 해도, 여기서 본심이 나오는 거죠. 백성이 믿어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40년 전에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요? 히브리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요? 40년 전에도 내가 그 백성을 구원하려고 일어섰다가 그놈들이 나를 배신해서 내가 도망쳐 40년을 광야에서 왕자인 내가 양을 치고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믿어주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실패의 그림자는 나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실패는 뭐라고요?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하죠. 맞는 얘기인데요, 실패를 딛고 일어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 목사님이요 막 강단에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사랑하세요, 용서하고 사셔야 됩니다 막 얘기했어요. 자, 그랬더니 마음에 찔림이 온 거야. 이제 그래, 하나님의 복 받고 살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면 용서해 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요, 그래 내가 누구를 용서해 줘야지, 혹은 내가 넉넉하게 용서해 줘야지, 이러면서 교회 바깥으로 나갔어.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사실은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그 사람하고 관계 속에. 그래도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용서해 줘야지, 그리고 바깥으로 나갔어. 근데 하필이면 길을 가다 그 사람을 만났네. 자, 그러면 순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순종해야. 우리 성도들은 순종을 잘하잖아. 주여, 그래서 받은 말씀대로 그래 순종해야지. 그리고 나서 얘기한 거예요. 어이, 저기 영희 엄마. 그래서 왜 관계가 안 좋으니까 왼수떡으로 왜? 한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 내가 미안해, 미안해, 그때 내가 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영희 엄마가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똑바로 해! 그리고 나서 간 거예요. 그럼 열받아, 안 받아? 받아, 안 받아?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미친년이지,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다시는 내가 너를 얼굴 보나 봐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왜? 실패했으니까. 실패했잖아요. 나는 은혜 받고 순종했는데 그렇다고 내가 지보다 더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따져보면 지가 훨씬 더 잘못한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순간 실수한 이 안에 실패의 그림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따라해 볼래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그 순간 우리는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왔더니 목사님이 또 설교한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세요. 그럼 그 순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 목사님 해봤는데 소용없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패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부정적인 인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그 사람을 사랑해 주려고, 이해해 주려고 작정한 것은 그 사람 때문에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한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해 주거나 실수를 용서해 주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한 거라고요. 그 사람의 반응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고요. 그 사람이 용서받을 준비가 됐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변화받아서 그 사람이 새 사람 됐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허물을 지워주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려고 한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그 사람의 반응의 정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르고를 긍정과 부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희 엄마 미안해 그랬더니 그래 나도 미안해. 거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죠. 이것만 생각한다고 우리는. 아니요, 그 사람하고 상관없어. 그 사람이 부정을 하든 긍정을 하든 상관없다고. 내가 용서한 마음을 먹었던 것은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영희 엄마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그런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뭐하지 아니하면,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하면, 또 읽어보세요. 내 말을 듣지 뭐하면, 아니하고 아니하면 너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니 쓰리풀이잖아요. 이게 부정적인 거예요. 쓰리풀이잖아요. 삼위일체를 이루잖아요. 아니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한 역사가 나타나죠. 당신이 나를 보내도 소용없어요. 별짓을 다 해도 소용없어요. 노거든요. 왜? 40년 전의 실패가 나를 그런 부정적인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수도 없는 실패가 나를 그렇게 부정적인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순종은 그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수록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인생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긍정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긍정맨들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믿음을 갖지 말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소극적인 믿음을 갖지 말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이십니까? 2번입니다. 보세요. 모세의 부정적인 반응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뭐라고요? 지팡이라고요.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뭐 믿을 거야 이렇게 설득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냥 물어보셨어요. 네 손에 붙잡고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모세가 대답해요. 뭐라고요? 지팡이 붙잡고 있는데, 이거 지팡인데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지팡이 붙잡고 있는데, 지팡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한테 묻는 게 이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너한테 있는 게 뭐냐?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주님은 언제나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니? 아유,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못해요 막 이럴 때 주님은 딱 물어보신다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네 손에 들려있는 게 뭐냐? 네가 붙잡고 있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가지고 있는 게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왜? 이드로, 장인 이드로의 대릴사오이로 들어간 거니까. 여러분, 대릴사오이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양을 치는 것도요, 사실은 모세의 양이 아닙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이지요. 그러니 모세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지팡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밖에 없어요. 아이, 모세 자식 있잖아요. 아들 낳잖아요. 아니에요. 대릴사오이는요, 대릴사오이가 들어가다 자식 낳으면 그거 내 새끼 아닙니다. 장인 자식이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아들이 자식을 낳아야 내 새끼지. 딸이 자식을 낳으면 그쪽 집 성을 따라가잖아. 이해되세요? 모세가 누구에게? 시므라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 집으로 들어가서 대릴사오이라고. 그러면 그 자식을 낳으면 그건 이드로의 집안 거라고, 모세 게 아니고. 이게 대릴사오이 제도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지팡이 하나 있다니까. 그러니까 너 가지고 있는 게 뭐야? 네 손에 잡고 있는 게 뭐야? 지팡인데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 근데 모세의 눈에는 그게 지팡이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땅에 던지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3번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던지라고 명령하셨습니까? 3절 말씀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뭐가 돼요?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뭐 했더라? 도망갔더라, 피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게 뭐가 됐대? 뱀이 됐대.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내 것이라고 손에 붙잡고 꼭 붙잡고 그거 갖고 양을 치고 그걸 붙잡고 손에 놓은 적이 없는데 그게 뭐래? 지팡이래, 뱀이래? 뱀이래. 그게 뱀이래. 땅에 던지면 뭐가 되는 거요? 뱀이 되는 거요.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다. 백날 붙잡고 있어봐야 뱀 붙잡고 있으면 복이 되겠어요? 복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뭔지 좀 제대로 봐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손에 뭐 잡고 있어요? 혹시 뱀 붙잡고 있는 거 아니요? 여러분, 똑같은 돈이어도요, 하나님께 드리면 그거는 하늘의 상급이 되는 거지만, 아멘이십니까? 그거 갖고 술 퍼먹고 돌아다니면 내 몸을 해하는 것이 돼요. 지팡이가 문제겠습니까? 그것이 땅에 속하는 순간 그건 뱀이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지팡이여도요, 모세가 그 40년 동안 붙잡고 있었던 지팡이는 뱀 지팡이고 그 이후에 그 지팡이를 들고 갈 때는 여호와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팡이로 모세가 던졌던 이 지팡이 가지고 홍해바다 가른 거고요, 반석을 때려 물을 낸 거고요, 그 지팡이를 방향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한 지팡이, 여호와의 지팡이라고요. 그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승리한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요, 그 지팡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지팡이를 하늘 향해 들고 있느냐 아니면 땅에 던지냐의 문제라고요. 오늘 순종은요, 나를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땅에 속해 있는 나를 하나님께 던지는 게 순종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나를 던지는 게 그게 순종입니다. 자, 4번 보세요. 4번입니다. 시작. 땅에 던진 모세의 지팡이는 어떻게 표현했고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3절 읽어보세요.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뭐가 된지라?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뭐 했더라? 피했더라. 이게 웃긴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요, 애굽에 살 때는 무슨 출신이에요? 왕자 출신입니다. 아주 싸움도 잘하는, 전쟁에 능한 장군의 왕이란 말이에요. 왕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광야 가서는요, 얼마 동안 4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양을 친 거란 말이에요. 양을 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뱀이, 지팡이가 뱀이 되니까 그 뱀을 피했대. 그 뱀을 피했대. 여러분, 제가 군대 갔을 때 저는요, 뱀 보면 몸이 얼어. 깜짝 놀라서 어이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렇게 놀래요. 여러분, 뱀 보면 어때요? 나는요, 그게 물뱀이든 풀뱀이든 그게 독사든 상관없어요. 뱀이 이렇게 보이면 같이 살짝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렇게 하고 나면요, 뱀이 가야 되는데 안 가잖아요. 그럼 돌멩이 들고 가라고, 빨리 가라고 이렇게 던져요. 예, 나뭇가지로 툭툭 쳐서 가라고 그래요. 근데요, 저 군대에 있을 때요, 저기 전라도 지리산에서 살던 후임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얘는요, 훈련 나가는데 뱀이 보이잖아. 그러면 아싸! 그리고 쫓아가서 잡아요. 뱀을 잡아요. 걔는 무서운 게 없어. 독사든 뭐든 무서운 게 없어. 걔 때문에 뱀 몇 번 먹어봤네 진짜로. 걔는요, 뱀만 보이면 쫓아가. 막 풀이고 뭐고 없어. 걔는 뱀, 까치 독사고 뭐고 없어요. 걔는 진짜예요. 걔는 와, 뱀이다. 저기서 이제 부대원 중에 하나가 뱀이다. 그럼 어디? 그럼 쫓아가요. 막 쫓아가요. 그리고 나서 나뭇가지도 필요 없어요. 막 쫓아갔고요, 발로 팍 밟고 그래갖고요, 머리를 딱 들고 막 이렇게 흔들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 이병장님! 저한테는 이병장님! 이러면서 와, 이거 맛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야, 불 피워요, 불 피워.
불피워. 얼마나 웃긴데. 그게 간식이에요. 훈련 나가면 진지에 들어가면 그게 간식이라니까. 불 피워갖고 거먹는다니까. 걔는요 뱀을 피하는 법이 없어요. 무조건 쫓아가. 무조건 쫓아가. 얼마나 부럽든지. 그게 얼마나 부럽든지.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양쳤어요. 뱀이 무서울 리가 있냐고. 상식적으로 뱀이 무서워서 피할 리가 있냐고. 양치기들이 뱀을 무서워하면 어떻게 양을 치고 삽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뱀 무서워하지 않는 분들. 산에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본 사람들은 전혀 무섭지 않아요. 아유, 그 친구는 그 잔대 냄새도 기가 막히게 막, 내가 볼 때는 한 100m 떨어져 있는 더덕 냄새도 맡고 쫓아가다 캐오는 것 같아. 걔는 내가 볼 땐 슈퍼맨이야 걔는. 그런데요 걔는 지리산 자락에서 자라갔고요. 지리산 자락에 뱀이 그렇게 많다네. 나중에 알았어. 제가 지리산 가보니까 이 지리산에 뱀사골이라고 있더라고. 걔 살던 마을이 거기더라고. 그러니까 걔는 뱀이 아무것도 아니오. 그냥 매일 보는 게 뱀인 거예요. 매일 보는 게 뱀이라고. 하기야 그렇지. 제가 개구락지 무서워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아. 개구리 보면 쫓아가고 뒷다리 빼갖고 거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걔한테는. 왜? 저는요 논 있는 데 살았으니까 개구리가 많았으니까. 모세가요 뱀을 피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장군 출신이고. 더군다나 40년을 광야에서 양치기 하던 사람이 뱀을 무서워해요? 아니라고요. 그러면 모세가 피한 건 뭐예요? 여러분 평생 자기가 잡고 있었던 지팡이가 뱀이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뱀이 애굽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애굽의 모든 장식품은 대부분 다 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실패는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말씀을 접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러나 이전의 실패의 기억은 여전히 나한테 남아있어요. 여전히 나한테 남아있다. 그래서 내가 영희 엄마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거야 이러고 나서 선언을 했는데, 여러분 그 영희 엄마가 그러니까 똑바로 해 잘해 이 미친 거사 이러고 나서 휙 돌아서 갔어. 그랬을 때 우리는 그하고 이 상처가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내 저럴 줄 알았어. 저것이한테는 사랑이고 뭐고 없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한다고요. 부정적으로 바뀐다고요. 실패의 그림자가 나를 다시 덮쳐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부정해버리고 만다고요. 여러분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새해에도 이런저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첫 번째 키워드가 순종입니다. 이렇게 선언해 보세요. 똥기야 지서라 그래도 기차는 달린다. 네 세상에 아무리 나한테 부정적으로 실패의 그림자로 다려와도 나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기로 굳게 먹었어. 그러니 나는 하나님만 믿고 갈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갈 거야. 세상이 주는 것 먹지 않고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나는 바라보고 갈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이 바깥으로 나오는 모양이 순종인 것이고,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양구감리교회 성도들이 순종하심으로 승리하는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꼬리를 잡으래. 뱀의 꼬리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꼬리를 잡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친구 봤더니 꼬리 잡고 오는 뱀은 하나도 없어서 다 머리 잡고 왔지. 다 머리 잡고 오더라고. 꼬리 잡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꼬리 잡아라 그랬더니 모세가 순종해서 꼬리를 잡았더니 그것이 뭐가 돼요? 다시 지팡이가 돼요. 이것을 보여줘라. 그럼 사람들이 너를 믿게 될 것이다. 순종을 보여줘. 그럼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네가 내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아멘. 그런 복 있는 우리 양구감리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앙명언입니다. 시작. 근심과 걱정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의 가르침대로 산다면 이 세상은 보다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깨닫고 오직 순종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